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장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저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실 때에 하박국 3장에 2장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지체되지 않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원하는 시간, 내 카이로스에 크로노스에 하나님이 빨리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늦지만 지체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나는 조급하고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늘을 쳐다보지만 하나님은 그 정한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은 늦는 것 같지만 지체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모르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 멈춰선 중에도 일하고 계신다.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시간과 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시험할 때가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더디십니까? 왜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사라졌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믿음의 회의와 갈등과 시험 속에 빠질 때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끝이 종말이 속히 이룰 뿐 아니라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는다, 시건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더딘 것 같지만 기다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체되는 분이 아니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갖는 이름 귀한 37교도 용사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신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고백이 저절로 일어나야 되죠?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과 내가 만난 이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하나님이 속히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은 뭐보다 크다?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은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행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중심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16년 동안 지체된 BC 536년부터 520년까지, 그러니까 16년 동안 지체된 이 일들을 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로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대적하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명령한 일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합리화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말씀드린 대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게 되죠. 그 두 선지자의 영혼의 나팔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당시의 왕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에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아바삭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서를 보내서 이걸 또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상세하게 조서를 쓰다 보니까 그 장로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 간수들이 바울이 말하는 찬송 소리, 바울이 말하는 기도 소리를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같은 간수들이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뭐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에게 조서를 꾸며 보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 속에서 바로 조서가 이제 다리오 왕에게 상달되었고, 지금 다리오 왕은 지방 관리들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문제가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옛날 고레스 왕의 칙령에 가서 포로를 풀어주고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문서가 정말 있는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서가 여러분 바로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여름 궁정이 있는 암메다 궁정에 거기에 이것이 있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 거기다 놔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페르시아의 수도에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 우리 같으면 없네. 그리고 그냥 다리오 왕의 임의로 하지 말라고 그래. 뭐 이전에 지금까지 안 했던 걸 왜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페르시아의 여러분 수도에 궁성이 없는 거를 저 지방에 있는 앙메다 궁성에 가서 거기까지 가서 또 찾아봐라고 얘기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움직임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움직임은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앙메다 궁성에 가서 진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합니다.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이제 찾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16년 동안 멈춰서 있던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려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찾아서 고레스 왕이 자기의 선대 왕들이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풀어주고 성전을 지키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이 일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봤단 말이에요. 오랜 옛날도 아니에요. 불과 16년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읽어본 거예요. 아닥사스 왕 때 멈춰섰던 걸 다리오 왕이 다시 이제 읽어보니까 이건 맞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첫째 발견할 게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여러분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바벨론에게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헐리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이 사실은 군대가 없어서 된 일이 아니고 국력이 쇠해져서 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서 완전히 나라가 깨진 것은 국력이 없어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늘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이것이 자명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70년 동안 겪고 있을 때 그의 선대의 왕 코레스 왕이 이들을 해방을 줬을 때 해방을 주고 나니까 바로 이 사건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를 풀어준 사건, 하나의 건물을 짓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다리오 왕은 이거는 단순하게 포로를 70년 동안 붙잡았다 풀어주거나 성전 건물 하나 짓는 이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그들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우리 선대 왕이 보장해 준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증거가 오늘 읽은 내용에 전체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왕이 하나의 어떤 선의를 베풀어서 포로를 풀어준 사건이나 건물 하나, 먼 땅에 가서 건물 하나 져줘,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유대 백성들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장한 것이다. 그 상징적인 것이다는 것을 다리오 왕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따 얘기한 7가지를 다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의 금액을 다 대줘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강 저편에 있는 지금 반대하고 이 성전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다떼네스달 보스네 아바삭, 이 사람들 너희들이 경비가 모자라면 너희들이 대줘라. 세상에 여러분,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헌금 그럼 네가 헌금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이 끝날 때까지 그 모든 경비를 모자라면 다 대주고, 심지어 그 성전에 드려질 수양과 여러분 어린 양 염소와 기름과 포도주와 모든 필요한 것들도 다 조달해줘. 그리고 만약에 이를 막는 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을 허물어 들보를 빼고 들보에다가 이 성전을 맡는 사람의 목을 매달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고레스 왕이 포로를 풀어주고 성전 져라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은 하나님 문제보다 벌써 하나님은 16년 이후의 일들에 선행하신 하나님, 이걸 모르고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때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해야지 대적들이 없어졌는데도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 구실을 삼아 핑계를 대고 중단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은 경종을 울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한 가지가 나오게 되죠. 3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높이가 60규빗, 성전의 너비가 60규빗. 여러분 높이 60, 너비가 60 됐어요. 길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지금 안에 60규빗 정도 된다면 여러분 30m거든요. 34m 정도 되는데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 지금 모리아 홀 건축하는 게 57m인데 이번에 좀 높아졌으니까 뭐 58m 정도 된 거. 60m 정부에서 짓는 맥시멈이 60m예요. 60m 우리 거의 다 차는 거예요. 1층과 2층에서 로비층이 높아지고 3층이 6,700 정도, 그러니까 6m 70 정도가 나오니까 뭐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일반 아파트보다는 저게 지금 13층인데 일반 아파트의 15층보다 훨씬 더 높고 16층보다 높은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 정도 좀 넘는 건물을 세우라는 거예요. 60규빗이니까 하나가 53cm거든요. 손끝에 있어서 팔굽까지가 이게 1규빗이에요. 좀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어떤 때는 손가락, 어떨 때는 둘째 마디 뭐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게 좀 다르게 하지만 여러분 50cm만 살아도 여러분 바로 30m고 옛날 때는 하면 34m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높이를 재라. 너비도 60이라 길이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훨씬 커요. 자, 솔로몬 성전은 높이가 30이에요. 너비가 20이에요. 길이만 60이에요. 길이가 더 길어요. 길이가 60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데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도 이렇게 못 졌느냐? 신은 와서 왕이 말씀했지만 와서 지으려고 하니까 우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집도 없고 사람들의 방해도 있고 하니까 60으로 져라고 했지만 이걸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실제적으로는 더 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더 크게 짓는 설교도는 나왔지만 명령은 내려졌지만 짓는 거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작게 초라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 성전의 지도를 봤던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고 울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실은 설계도가 크지만 솔로몬 성전보다 적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봤잖아요. 하여튼 이런 사연에서 기름만 빼고는 더 큰 규모로 지으라고 하지만 이것대로 지지 못한 이제 형편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와요. 자, 함께 읽습니다. 큰 돌 세 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바로 큰 돌을 넣으면 그 돌 사이에 견고한 배양색을 끼워넣으라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지진이 나면 돌이 한 명 무너지는데 돌 사이에 지진을 받아줄 나무를 하나 넣어놔라고. 이게 대단한 지혜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말이 애매합니다. 그 경비는 다 어디서 내라? 와, 그러면 좋겠네. 우리가 헌금을 안 해도 결과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은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의 손에 의해서 전적으로 다들 헌금을 안 해도 됐네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슨 용이냐면 환심용이에요. 말로는 바로 페르시아에서 경비는 왕실에서 다 내준다 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왕실에서 이 경비를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와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여건은 이 건축을 하게 되는 여건 허가는 내주고 허락은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지고 나온 돈, 페르시아에서 가지고 나온 그들이 가지고 나온 돈, 그들의 헌금, 헌신과 희생으로서 이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포로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에게 유다지파와 베냐민 중심이 되죠. 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헌금을 내서 모자라면 너희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라도 건축을 하라 라고 성경에 기록한 역사적 사료들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유세비우스의 역사들을 바라보면
이것은 페르시아의 황제가 허락만 해주고 환심용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만약에 페르시아의 황제가 이 말대로 4절 하반절대로 성전을 다졌다면 이 성전에 대한 은혜는 없습니다. 이 은혜는 없어요. 이거 온전히 말은 이렇게 해놓고 허락을 해놓고 그들이 포로로 보내줘 허락까지만 내놓고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돈과 또 그래도 모자라니까 학개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해서 스룹바벨, 예수와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해서 감동케 해서 그들 하여금 이 일을 졌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다가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헌신으로 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모리아호를 10년 전에 기억을 할 때 어느 분이 사업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지금은 좀 이렇게 뭐 다른데 좀 이렇게 가서 일을 하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37억의 헌금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7억 같으면 건물을 5동을 걸어서 지금 저걸 짓고 있거든. 저기까지. 그러면 건물을 짓는데 굉장히 건물을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나중에 목사님 모자라면 제가 13억을 더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또 어느 장로님은 또 10억을 더하겠습니다. 10억을 하겠습니다. 또 이런 장로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주밀하신지. 그 장로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또 그 집사님 가정이 37억 플러스 13억 50억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건물이, 이 건축이 정말 기도하고 설계하고 코로나를 지나며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과 헌신으로 지어지지 않아요.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그 자금이 있으면 아주 쉽게 지어질 거로 생각했어요. 왜? 건물을 구입하는, 특별히 펜트 가게를 구입하는 돈만 해도 40억에 가까운 돈이니까, 펜트 가게를. 그러니까 펜트 가게를 구입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뭐 절은 나중에, 절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의, 한두 사람의 독지가 있어 지어지는 건물, 여러분, 이 건물은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구경만 바라보고, 성도들은 그들의 헌신과 헌금이 없는 건물은 결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내보고 와서 목사님 힘들잖아. 저는 뭐 이런 일을 얼마나 경험해요. 육군사관학교에 이 건물만한 교육관을 93년도에서 96년도까지 졌다고요. 여러분, 2년 반을 짓는데 조영현 목사님이 7억을 해준다고 그러다가 5억을 해주신다 하다가 나중에는 나를 부르더니 그거를 학군단 ROTC 회관을 짓는데 보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육사교회를 짓는 데는 이번에 좀 내가 좀 못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나를 부르길래 7억을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나는, 여러분, 거기에 섭섭했을까요? 국민일보사에서 사옥에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 속으로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당도 벽상그룹 김인덕 회장님이 지어준 거거든요. 지금 그 육군사관학교 정린건설에서 설계해서 잘 지었어요. 여러분, 그 교회도 김인덕 장로님이 해서 나라 돈으로 석사과정을 하고 나라 돈으로 박사과정을 하는 이 여러분 87%가 교수들인데, 여러분, 나라 돈으로 석박사 과정을 5년에서 6년 동안 다 했던 사람들이, 그들은 헌금을 안 해. 어떤 장로는 100만 원을 했어요. 100만 원, 세상에. 여러분, 그러는데 이거 교육관을 짓는 것까지라도 이번에 그래서 제가 주례했습니다만 12월 28일 날 작년에,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면 어떻게? 그래서 목사님이, 신목사님 미안해, 내가 이걸 할 수가 없네. 학군단 ROTC 기념회관을 져줘야 돼서.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지금 교회를 벽산구로 교인도 회장이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정원에 있는 3,700만 원짜리 국보급 향나무, 지금은 뭐 수억이 될지 몰라요. 그 향나무를 뽑아서 그 교회만 져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 아끼는 벽산그룹 회장의 여러분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수천만 원짜리 향나무를 부산에서 뽑아서 추풍령이 이틀을 재우고 적응시킨다고 싣고 그래서 심었죠. 지금도 잘 살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 헌신했는데 나라 돈으로 공부한 이 박사들, 여러분 이 장로, 안수집사들 이번에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회를 벽산구로 김인덕 회장이 지어줬습니다. 교육감 맞아 목사님 지어주시면 육사교회는 교인들의 믿음이 안 씁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제가 헌금하고 가고 나중에 2, 3대가 지나고 나면 또 누가 또 여러분 이제 온 성도들이 결집해서 5, 6년 안에 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신목사 믿음을 보여서 한 말인지 나를 위로하려고 한 말인지 그게 은혜가 되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저는 2년 동안 헌금만 하고 가면 다음 2대에 걸쳐서 목사님이 또 계속 헌신하고 해서 뭐 어떻게 될지 이걸 생각한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 함께했던 주종현 장로님이 어디 계시나? 어디 계시지? 저 위에 계시. 여러분 저분들 여기 다 계실 때 한 분도 외부 지원 없이 여러분 그 3층 아이들 사관학교 생도들 스타디움이 38개예요. 독일에 가서 제가 그림을 그려와서 내가 못 그린 그림을 가서 이대로 지어주라. 그래서 독일에 가서 그림 그대로 너무너무 이쁘게 해줬어요. 100% 우리 돈으로. 마지막 돈이 한 5억이 모자랐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렇게 자기 부인을 예수 믿는 걸 핍박하던 사람이 부인이 먼저 돌아갔었어. 이영주 지금은 목사님 됐지만 전자관과 이영주 박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부인이 돌아갔을 때 기독교양 못한다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이천에다 큰 묘를 서놓고 근데 그 본인이 부활절날 새벽에 와서 도우미 아줌마하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와서 같이 4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왕관 분이 갑자기 부활절날 새벽에 내가 가겠다고. 그런데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려. 그래서 부활절 새벽 예배가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8시까지 안 가는 거예요. 가만히 중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가셔야죠. 됐다. 너네들이 가라. 옆에 있는 가정부 아줌마가 어르신네 가셔야죠. 됐다. 네가 가라. 안 가고 혼자서 기도도 안 하고 눈 뜨고 강대상만 바라보고 5시부터 8시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 싶어서 내가 가서 잠깐 좀 떨어져 앉으라고. 어르신네를 와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르신네가 가만히 있더니 예 하더니 아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날 새벽에 세례를 받았어요. 처음 나와갖고 주님을 영접해갖고 급받아 세례를 받았어요. 드디어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아침에 병원에 가는데 도우미 아줌마가 신발장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으니 도우미 아줌마가 이렇게 세워서 구두를 신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얘야 잠깐만 있어봐. 내가 좀 앉아야 되겠다. 신발을 신다가 앉아서 그대로 돌아갔었어요. 월요일 날이에요. 부활절날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깜짝 놀랐어요. 부활절 새벽 예배를 처음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 8시 아침 8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됐다. 아버지 가셔야지. 됐다. 놔둬라. 내가 있으마. 그래갖고 뭔가 성령이 임재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병원에 가는 그날 나서 길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신발을 신으시다가 잠깐 앉으시더니 잠깐만 앉았다 가자. 그러더니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호상이야 호상. 나이 90이 된 어른이 경사가 나.
장례를 지렸어요. 돈 4억 6천만 원이 아버지 가지고 있는 4억 6천만 원, 그때 아파트였어요. 이거 어떻게 할래? 그 형제들이 참 대단합니다. 세 형제가 그래. 이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육사 발전 기금으로 내자 뭐 이래야 돼. 그랬더니 형이 아니야.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는 형이, 믿음도 없는 형이. 아버지가 어제 세례를 받고 오늘 돌아갔었어.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아버지가 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박사가 되고 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그거 1억 5천만 원씩 나눠 가지면 뭐해? 육군상하학교 교육관 짓는데 다 헌금하자. 믿음이 별로 없는 형이 그러니까 동생들이 그거 좋겠네요. 그거 좋겠네요. 여러분 그 돈 전액 4억 6천만 원을 삼형제가 들고 와서 헌금을 한 거예요. 돈 5억이 모자랐는데 4억 6천만 원이 헌금이 됐으니까 다 된 거지. 나머지 4천만 원은 건축위원장님, 홍장로님, 장로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나머지 주방 넣는 거 뭐 전부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마지막 주간이 됐는데 김홍동 목사님이 금남교회 옆에 있으니 김홍동 목사님 오더니 신 목사님 뭐 교회에 졌다며. 교회가 아니고 교육관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뭐 할 거 없나? 목사님 뭐 있기는 한데 뭐 됐습니다. 그랬더니 있기는 한데 보니까 뭐 필요한 모양이네. 뭘 주방이나 다 해주세요. 얼마인데?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4천만 원이지 5천만 원이지. 그래 그건 내가 다 해주지. 금남교회에서 마지막 4,700만 원 다 해줬어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받을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37억을 하겠네, 5억을 13억을 더 하겠네, 뭐 10억을 하겠네. 여러분 그래도 그분들이 안 하고 바른 신앙을 지도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떠나갔어. 괜찮아. 믿음이 바른 믿음이 있어야 50원을 하든 500원을 하든 5억을 하든 그게 미치지. 바른 믿음을 안 갖고 그 돈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섭섭하지 않아. 너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한번 봐. 나는 이 일에 경험이 많아. 오죽 내가 교회를 많이 졌겠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했다는 말 요만큼도 누가 했다는 말 요만큼도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 나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어. 모래 올 정도가 아니야. 수속 작은 나라. 다른 꿈도 난 하나님께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는 비전을 심어주고 가면 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더디지만 늦지 않는 분이에요. 지체되지 않는 분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버려진 사건을 얻게 하신 하나님, 선행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올려놓으세요. 뭐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죽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안 돼도 저분이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전적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중단 16년 동안 중단됐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끝장내는 거 보세요. 돈 낸다고 했는 사람은 돈 안 내잖아요. 페르시아 황제는 돈 하나도 안 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허가만 내줬어요.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짓지? 너네들이 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할 사람은 다 하게 하는 거예요. 끝내는 여러분 정말 이 성전이 이제 이번 주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성전이 마무리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기다림을,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 하나님 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기적같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볼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듭시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의심하고 조급해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을 통해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빼어주시되 내 삶 전체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모리아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선한 손에 도우심과 이끄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에스라 6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베다 궁성에 있는 조서가 발견되게 하시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16년 동안 중단됐던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리오 왕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영영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행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들을 통해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새벽에 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있는 문제, 저들의 인생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 문제까지 건강의 문제까지 하나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마음의 조급함을 내놓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정한 때가 있는 줄 믿사오니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크로노스야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를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 귀한 신실한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37기도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아버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아버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이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소서.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이들 인자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운 날 너는 가서 내 배 말을 두고 나를 대신할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신 나는 37개도 용사 거룩한 영진 복된 새벽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이들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원 300용사 하나님의 다니엘 700용사 하나님의 이들을 붙잡으소서. 하나님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으로 삼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삶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것 정리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역사 하나님 깨끗이 십자가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성결하게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붙잡음으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루를 살더라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기도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줄을 이끌어 주옵소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